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꼽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26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 탁월성을 강조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0장 후반부에는 예수 믿는 성도의 도리, 또 성도의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 적 다시 속하는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진 죄를 범한 적,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반복해서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속죄할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 속죄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남은 것은 무서운 심판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 있으리라. 무서운 마음, 무서운이라는 이 헬라어는 두렵다, 무시무시하다, 끔찍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끔찍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그들을 태울 명렬한 불이 남아있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지옥에 대해서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8절 49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시골에서 미꾸라지 잡아오면 소금을 쳐서 그 위에 이렇게 대소구리로 이렇게 가렸던 적이 있습니다. 소금을 치면 미꾸라지들이 막 발악을 하는 거죠. 지옥이 그만큼 끔찍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이 불과 유황못이 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게 주어진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28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을 범한 자도 두세 증인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될 때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징벌을 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게도 끔찍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 아스루에게 바벨론에게 끔찍하게 끌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언제든지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영존하시기에 그 공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행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행벌 받을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도 부정한 이들, 그것이 곧 예수를 짓밟는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둘째는 죄인이었던 자신을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셋째는 은혜의 성령임을 욕되게 했다는 것.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는데 그 성령을 무시하고 육체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그것을 너희는 분명히 생각해라.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로 인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그 결과가 영원한 행벌임을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 내게 있으니 내가 갚다. 곧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3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계속해서 너희는 생각해라.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 엄중하고 철저한 그 심판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속죄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된 날, 지금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을 우리는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사귀고 교제하고, 그리고 34절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위로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기는 이들이 뭘 바라겠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알고 그를 참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낫고라는 이 헬라어는 크레손이라는 단어인데 더 뛰어나다, 더 좋다. 그리고 영구한 단어는 메노라는데 절대로 파괴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의 고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지만 이것을 참고 더 나았고 영구한 소유, 그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게 복이 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주님 날에 가까울수록 환난의 때가 옵니다. 고난의 때가 옵니다. 핍박의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5절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또 매를 맞고 빼앗기는 그것이, 우리가 받는 그 핍박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이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이때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의 때가 올 때에 더 낫고 영구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의 체험과 삼성천의 그 체험을 통하여 그렇게 40에 하나 매를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 춥고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특별한 은혜와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체험 또한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영성은 지속성입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죽습니다. 의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 자아가 올라오고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이 올라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퇴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마침내 주의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의 존전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 붙잡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위의 것을 향하여 달리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길 없습니다. 짐진 것 같이 죄를 지며 다시는 사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방이 있고 환난이 있고 조롱을 당하고 소유가 빼앗기고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돌아보고 동정하고 교제하며 함께 우리 모두 천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이고 그것밖에 바랄 것 없습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임재 가운데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효성의 가족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안주하며 뒤로 물러서는 성도들 얻게 하여 주시고 자다가 깰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 구원의 때임을 알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고 깨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새벽기도 나온 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시고 앞서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행사가 많습니다. 찬양 경연대, 전도주일, 바자회, 추수감사주일, 세례도 있고 하나님 이 모든 일에 감동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헌신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우리 기관장들 또 하나님 목자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는 이 없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금요일에 있게 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늘의 영적 세계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셔서 환난의 때를 느끼게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임종을 준비하는 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안히 예수 안에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영적 육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주의 손이 도우시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새로기로운 다시 저녁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